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므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본문으로 하여 성령 강림에 대한 요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신약의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진 자들입니다. 요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이후에 성령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했고, 또한 그는 성령이 내려져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이 제거되고 풍성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의 예언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성취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기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요엘 선지자가 성령 강림에 대해 예언한 것을 그는 입증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 곧바로 천국으로 가시지 않고 지상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지상에 40일을 계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바실레이아 투데오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이 되어야 천국이 확장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120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자 주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의 불이 마치 혀같이 강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부어졌는데 이 날을 이름하여 성령 강림절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자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요엘이 예언한 대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후로부터 성령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내리셨으며 이로 인하여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 복음이 이방 나라로 퍼져감으로 인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으로 계세요. 그분은 영으로 계시기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곳곳마다 그분이 계셔서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만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면 성령 강림에 대한 요엘 선지자 예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된다고 28절에서 먼저 밝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은혜의 보편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에는 이중적 성취의 의미를 띠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내주 성령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 의미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역적 성령, 즉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세례는 믿을 때에 부어지고, 사역적이고 권능이 실린 성령 의로의 세례는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 의로의 세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이라면 성령 의로의 세례는 계속성을 뜻합니다. 우리는 성령 의로의 세례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이 죄악된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요엘은 예수를 믿으면 내주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요엘이 그 후에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요엘이 그 후라고 예언한 것을 베드로는 말세로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이 그 후에, 이 그 후를 신약의 베드로가 말세로 바꿉니다. 사도 베드로는 요엘이 그 후에, 그 후란 말은 요엘이 바라본 성령 강림 시대를 그 후라고 말하는데, 요엘이 그 후에로 인식한 때를 말세로 이해한 것은 누가요?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한 시대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말세 시대인 줄 알고 그는 개인 말세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그 후에를 말세로 바꾸어 기록했느냐? 우리 각자가 개인 말세 신앙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즉 종말 지향적인 신앙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으로 그 후를 말세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말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것이 개인 말세 신앙을 했다라는 증거이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고백에서 볼 때 개인 말세 신앙을 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같이 개인 말세 신앙을 하는 자는 계시록의 마지막 고백인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에 대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고, 오늘 나의 살아있음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활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시간 본초마다 알아주시는 시간대를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시간 알아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알아주시고, 찬양하는 시간 알아주시고, 헌신하는 시간 알아주시는 요 시간대를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카루스 시간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아는 사람들에게 개인 말세 신앙에 대한 의미를 아는 자에게, 여러분 계시록의 이 고백이 있고 난 후 성경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은 후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이 계시록에 와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크로징되고 있는 거지요. 이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천국 가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오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봉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임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주셨기에 영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잖아요. 오늘이 우리 날이에요.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내일날 하나님이 주셔야 또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베드로와 바울은 자신들은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죽음은 자신들 향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천상의 존재로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서 또 다른 삶의 모습을 펼쳐 놓아야 하기 때문에 말세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자들이에요. 삼위일체 중에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엘을 통하여 예수 믿는 모든 만민들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선언하셨는데, 여기 만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예수 믿는 자들인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만민 중에 포함되는 복을 얻은 자다 그 말입니다. 아무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얼마나 입을 열어 무엇으로 이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감사를 이름하여 원초적인 감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비적인 감사나 조건적인 감사나 물량적인 감사가 아니고 원초적인 감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순절 때 강림한 성령은 당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만 임했지만, 신약의 성령 강림은 여호와의 백성된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거쳐 예루살렘 교회에 강림하신 성령은 훗날 백부장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왜 고넬료 가정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실증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뿐 아니라 노인들, 여자들, 어린이들까지 남녀노소, 신분, 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28절과 29절에서 계속해서 예언했는데, 그가 예언한 대로 신약에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시대의 성령 활동과 비교해볼 때 실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성령을 내려주셨지만 특별히 제한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까? 성막 기술자였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내려주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 장로들에게 내려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의 위에서 구출한 사사들에게 내려주셨으며, 신정왕국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왕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직임을 잘 감당하라고 극히 한정적으로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성령을 이름하여 내주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게 되며 성령님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데, 내 의지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고 영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주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언서인 요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리는 본 예언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 지평을 조망하게 하는 중대한 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예언했습니다. 첫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기 장래일은 예언한다는 뜻이에요. 나바라는 단어인데 예언한다는 뜻인데, 이 나바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하나는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과거를 말할 자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 말할 자들이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은 어두웠던 과거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말보다 미래에 다가올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를 보면 알거든요. 미래를 당길 수 있는 자인지 당기지 못하는 자인지는 언어를 보면 알거든요. 이 언어 체계를 보면 저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정에 물들고 불신앙에 물든 사람은 절대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들어오게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자꾸 부정거리를 불러오기 마련이에요. 긍정의 말을 구사하는 자는 자꾸 긍정거리를 불러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방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긍정거리를 자꾸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은 몰아내고 부정을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긍정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려워도 미래에 바뀌어 있을 내 모습을 그리며 믿음의 말을 하고 살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미래를 설계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성취 맥락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장래의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작은 두 번째겠죠. 성령 받은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 꿈을 꿀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이어지는 표현이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꿈은 사람이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뇌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뇌가 보기 위해서는 말씀이 뇌를 만져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뇌를 만져주면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치매를 방지하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뇌에다 손을 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뇌를 말씀이 만져주시옵소서. 제 뇌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손을 만져주면 복된 손이 되고 발을 만져주면 복된 발이 되며 생활을 만져주면 복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만져주는 곳곳마다
복이 임하게 되고 기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상은 의식이 깨어있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보는 것을 말을 해요.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눈이 열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눈이 열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육안이라고 말합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 이건 누구나 다 열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육안을 넘어 심한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심한이 열어져야 중보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 자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교회가 조용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중보기도를 하면 미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자는 미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눈은 회안, 저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재능이 과연 어떤 재능인가를 발견하는 회안, 이건 지혜가 임해야 이 눈이 열어지거든요. 또 하나 가장 귀한 눈, 영안. 영안은 귀신을 보는 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의 눈이 바로 영안이에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자가 영안이 열어진 자거든요. 영안이 열어진 자는 현세 만족주의로 흘러가지를 않아요. 현세를 미래가 끌어당길 수 있는, 미래가 현세를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자가 바로 영안이 열어진 자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러한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복음을 받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봐야 하고 지상에 눈을 맞추고 살아기보다는 천상의 존재로서 천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어진 자가 말씀이 열어진 자고, 말씀이 열어져야 비전을 품을 수가 있고요. 말씀이 열려있는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편벌을 꼭 쓰세요. 영안이 열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열어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열어지고 영안이 열어진 자는 하나님이 꼭 한 번은 귀하게 쓰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29절에서 예언하는데, 본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회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노예들까지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여러분을 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이를 시띠나무에 정금이 발라지면 성소의 기물로 쓰이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시띠나무 같은 존재였다.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헝클어지고 땔감으로밖에 쓸 수 있는 나무가 시띠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분이 달라져 버렸어요. 왜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냐?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진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 믿음이 빠져나가면 아주 볼품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엘이 예언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종들 곧 노예들에게 내린다는 말씀은 엄격한 신분사에 유지됐던 구약시대의 관점에서든지 심지어 신약시대가 열리는 1세기의 관점에서든 매우 충격적인 예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믿기지 않았던 예언이었거든요. 이처럼 인간들은 사회적 신분을 엄격히 구분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가 어떤 신분이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신분이나 인간적인 조건이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충격적인 예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예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인침을 입은 자들의 심령에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거든요.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 32절에 보면 최후의 여호와의 날의 도래의 징조로서 하늘과 땅에서 피와 연기와 불의 이적이 있을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나고 공포스러운 7년 환난의 날이 뚜렷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난 날은 크고 두려운 날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날은 해가 지고 노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 이 날이 바로 대환난의 날인데 그날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7년 대환난을 통과하고 구원을 얻어서는 안 되고 그 전에 우리는 먼저 휴거가 돼야 복된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피할 자가 있네. 피할 자. 피할 자는 어떤 자죠? 남은 자. 우리는 7년 대환난을 피할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 심판을 모면하고 구원의 보장을 받을 자. 럼넨트. 남은 자. 남은 교회. 남은 자. 남은 가정.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보존한 자들이라고 여호수아 10장 20절과 예레미야 40장 7절 생명을 보존한 자, 이 자가 피할 자. 우리는 대환난을 맞을 자들이 되면 안 되고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성도는 모두 한 성령을 소유한 존재로서 성령 안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듯이 마음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발걸음 움직일 때마다 발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손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풍성한 열매로 받은 바 은혜를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확증한 바 말세의 징후들을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세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느냐? 개인 말세 신앙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숨 쉬는 것이 마지막 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엘이 그 후를 사도 베드로가 말세로 바꿔서 우리에게 개인 말세 신앙, 정말 지향적인 신앙을 하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는 천국을 가기 전에 지상에서 단단히 준비를 하는 자가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맺게 하시는 바 은혜로운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목적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번 주는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설계했는데 성령 강림에 대한 의미를 오늘 되새겨봤습니다. 여러분은 내주 성령을 받은 자로서 여기 만족하지 마시고
권능의 성령, 능력의 성령, 사역적인 성령 의로의 세례를 매일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말씀과 함께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내주 성령을 받은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성령 의로의 세례를 기도하고 기다리며 받음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